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어쩌면 많은 소리들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온갖 이 소리들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들어서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또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는 이 소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소리가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주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소리, 즉 내 마음에, 내 영에 유익한 소리를 듣고 뿐만 아니라 내 신체에도 좋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또 시행착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른 소리가 있고 올바르지 않는 소리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올바른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자가 어떻게 듣고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바로 거룩한 음성,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 온다는 것인데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이 어떻게 하면 살찌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인가 알고 그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들을 찾아와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 양을 도둑질해 가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잘 분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꼴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지를 않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서 멀어져서 멸망과 또 패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또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면은 우리의 생명은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를 살리는 사람,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달콤한 소리를 듣고 쫓아가기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너무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훈련하시고 또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 우리는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또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거나 또 사귐을 갖는 것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글로만 이걸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 전부 사람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 설교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내게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듣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 설교 중에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계세요.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에, 내 마음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마음 안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넬료 집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일꾼들 가운데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에 파송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것에 대한 이 성령의 음성을 그 교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려지는 이 성령의 음성이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에 잔잔하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것에 대한 감동과 또 확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도 이렇게 들려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내 생각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잘 분별하고, 이 분별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내 안에, 내 육체에, 내 욕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의 인간의 이 욕망에, 인간의 내 욕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음성은 들리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욕심의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줄여야 되고, 거부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그 소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언제나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스피커를 가지고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니느웨에 보내서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왕에서부터 고관 대작 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요 그 음성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눈에 이 비늘이 씌어진 이 상태로 있었던 이 청년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안수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나의 이 작은 실수가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들 모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걸로 압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순간 그냥 좋지 않는 말을, 즉 욕을 그냥 팍 내뱉어 버렸어요. 아침 일찍 우리 사모님도 내 옆에 있다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내가 그 사람을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전화를 통했는데 전화를 받는 그분이 스피커폰으로 그만 나하고 대화했는데 그 스피커폰을 듣는 옆에서 제가 순간 욕을 해버리는 그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듣는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제가 많이 생각해서 그분에게 욕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전화 통화하시는 분이 너무 제가 친한 분이고 또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또 제가 뭐 욕을 아닌 욕을 했지만은 욕을 한 그분도 욕을 들을 만한 짓을 했고 또 욕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을 듣는 그분이 얼마나, 나는 그러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이었어요. 야, 그 목사님 옆에 듣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뭐 제가 큰 욕도 하지도 않고 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만 이제 전화를 끊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그 사건이 탁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최근에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나의 이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함부로 이 평가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자, 복을 빌어주자. 이것이 나의 이 기도에, 나의 삶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이 기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이 복을 빌어주는,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만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도 하지만은 쉼없이 제가 이 나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실은 제가 욕을 했던 그분도 나의 기도 속에 있었던 분입니다.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표적으로 그만 이성을 잃고 또 통제하지 못하고 그만 욕을 해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몹시 불편하고 상했지만은 그 이후로 그분이 저에게 욕을 한 10배는 했어요. 10배는. 저는 그분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10배 한 그 욕은 나는 내 귀에 듣질 않았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분이 한 10배의 욕 중에 나는 10분의 1도 안 한 그 욕은 그분이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저는 그분에게 무릎은 안 꿇었지만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매우 어린 그 목사님이었지만은 아주 2번, 3번 아주 사과를 했어요. 공개적으로도 사과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은요, 말이란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요, 각 어느 순간에 나와버려요. 이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확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 아직도 멀었구나. 너 한 달 동안 매일같이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너 마음 깊은 곳에는 마음의 진실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너 그러지 못하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힘들고 또 그분 앞에 참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을 잘하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누구한테도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아내도 순간 당황해가지고 왜 당신이 그 순간에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마음 안에 정말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말로는 평안을 빌어주지만 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드러났고, 하나님이요, 저는 결론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스피커에 대고 그냥 번개와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잔잔하게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환경,
또 자연적인 현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평생 동안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병이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은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너 그 모습 그대로 살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사람에게 얹어도요,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었던 이 병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것 주를 위해 쓰지 않겠느냐? 너 있는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과 또 마귀가 우리 귀에 들려주는 이 유혹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것이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란 놈이 교묘하게 이 말씀을 혼돈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가지고 이 소리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건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하와는 뱀의 그 유혹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그때부터 선악과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참 이쁘게 생겼다. 야, 저거 먹으면 참 맛있겠다. 야, 저거 정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좋게 보이구나. 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는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예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소리를, 뱀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하와가 본 이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한다. 이것은 분명 마귀 음성일 수가 많습니다.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건이냐 아니면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이로운 것이냐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줄 것처럼 말합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즘 동성혼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또 이 차별금지법. 어제도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가서 이 박지원 그 의원을 만났더니 목사님들이라 하니까 첫 번에 말끝에 목사님들 동성혼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새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절대 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들이라 하니까 목사님들의 최고의 관심은 요즘 동성혼 차별금지법 또 새로 임명된 이 대법원장이 과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이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앉아 서서 가지고 아주 일장연설을 그냥 쫙 퍼뜨리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우리들의 생각을 이 마귀란 놈이요 빼앗아가 버렸는지 여러분 불과 5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 이거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좀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작년이 아닌 올해에 들어와서요 동성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거 죄냐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속도로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내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부모도 선생님도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상적으로 네오 이 막시즘의 사장인데 인권, 존중, 평화, 자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도 그 사람의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이건 그 사람의 선택할 문제이지 내가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처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저는 이것은 마귀적인 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 나오게 되는 이 배경,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 이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사상적인 이 배경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마귀적인 계략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비성경적 이 사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은 사람들은 바뀝니다. 이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붙들기 시작하면은요, 앞뒤 안 가리고요, 복음을 들고 세계를 나갑니다.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막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사고를 갖지 못하게, 성경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무서운 이 집단을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교회들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이 젊은이들은요, 확확 변하거든요. 눈빛이 달라지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 이 젊은이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또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못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요, 다 여러분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깨어있는 이 사람은 뉴스도 보지 말아갑니다. 여러분, 뉴스도 다 만들어진 어떤 전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는 결국은요,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여러분, 가능한 한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텔레비전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와 보는 눈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담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으면 내 영혼은 삽니다. 그러나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이 일을 차단하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TV나 영화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대중문화가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비성경적 사고를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유명한 배우가 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빨간 옷이 유행되어집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이 매스컴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보고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를